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십계명을 다시금 그 이스라엘 2세대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그 십계명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우리가 갈려지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이웃과의 관계,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제목과 같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의 그 방안들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또한 구분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단순하게 그냥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률을,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릴 복의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영광의 길이, 그 거룩한 성도의 길이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이것을 거룩한 의무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강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이 두 가지 계명, 이 계명이 바로 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가장 짧게 축약한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요, 칼빈은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십계명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십계명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할 삶의 규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임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방편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녹아나고 나타나야 됨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서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요, 이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탐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그 많은 죄악의 그 중심을 보다 보면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그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바로 이 탐, 즉 탐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에는 우리의 이 자아를 이겨버려서 그 탐심이, 욕망이 우리를 주체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버리면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살인이며 간음이며 도둑질이며 거짓말이며 불륜이고 부정이고 부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아 알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탐했을 때 그 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탐심이라는 부분이 그의 마음을 쥐어잡기 시작했을 때요, 그 다음 벌어졌던 일은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였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 너무나 믿음의 그 걸음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줬던 그 다윗조차도 이 탐심이 그의 마음에 불을 듯이 일났을 때, 그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후반부에 있는 얘기들을 다 정리해서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언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이 사랑의 시작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부터 시작함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생명이 길고 즉 장수하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채워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앞에가 다른 것, 즉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여호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중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 가족 중에서 자녀들이 먼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그 사랑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권자에 대한 공경함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말씀에서는요,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권자로, 이 가정에 정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세우신 리더를 통하여서 리더에게 공경을 토하는 것,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한에 공경을 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펴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단순하게 우리 가족 안에서만의 부부에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가 점점 넓혀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웃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가 다른 이의 것을 대하는 그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그 권리 가운데, 그들의 원리 가운데서 보다 보면 어떠한 말을 하냐 하면 다른 이의 생명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기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까요? 귀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하는 것에 정말 망설임 없이 행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분이 난다고, 화가 난다고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거룩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관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자신이 쓸 때 우리는요, 다른 이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걸음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살인뿐만 아니라 간음과 도둑질에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이의 목숨과 가정과 소유가 소중하다면 우리가 그 이웃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다른 이의 가족을 나의 가족과 같이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어떻게 가질까요? 가족이니까 또 나눌 수도 있죠. 가족이니까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가족이니까 배려하죠. 가족이니까 더 존중하죠. 가족이니까 사랑하죠. 가족이니까 품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나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이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의 것만 소중하고
다른 이의 것이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게 될 때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우리 안에는 너무나 이 자기 만족, 아니 더 나아가서요, 이 자기 자아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나의 유익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놓여지게 되었냐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이를 무너뜨리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어짐을 우리는 우리 일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도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그 성도 안에서는, 도성 안에서는 많은 구제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였던 구제와 그리고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언급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성경적인 구제의 모습과는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 모아서요, 자신들이 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때요, 그 얼굴을 드러내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방법인데, 우선 구제를 하기 전에 뿔라파를 불어 사람들을 집중시켰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돈을 가져가서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금액을,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금액을 나눠주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나 잘하고 있지요 라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을 나눠줬어요. 요즘으로 따진다면 라면 작은 봉지 하나 있죠, 그 하나 살까 말까 한 금액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삶에 대해 지적을 하죠. 네가 이미 이 땅에서 네가 받을 영광을 다 받았다고. 참 헛된 것에 쫓아 스스로의 이름, 스스로의 얼굴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셨던 그 은혜의 산물인 이 온전한 구제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가운데서요, 거짓 증거하지 말 것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이 중심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자신의 손익이나 시기심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거짓이 있는 관계 속에서는 참된 이웃의 사랑이 과연 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이를 섬기는데 내 안에 그 사람을 해하면서 그 사람의 올바름을 그릇됨으로 바꾸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다른 이의 것을 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말로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얘기하게 되어질까요? 예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에게는 정직을, 당신에게는 은혜를 이라는 이 말을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의 중심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들에게는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만약 이 고백이 반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 속에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들은 거룩해야 되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괜찮지만 당신들은 하면 안 돼요.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그 반로를 우리에게 베풀게 되어질까요? 요즘 많은 정치권들이 참 시끄럽습니다. 원래 설교하면 정치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짧게만 얘기해주면 자신의 기준과 다른 일을 대할 때의 기준이 너무나 큰 차이점을 보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참 아이들에게 보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참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라면 우린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저렇게 하면 지혜로운 거구나 가 맞을까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다가 맞을까요? 후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라면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이의 것을 우리는 똑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이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의 완성본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달성할 수 없는 그 기준이 제시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배워서 그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서 찾아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얘기하실까요? 네가 살기는 살았는데 별로 이루지를 못했네? 라고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에서 삶들 속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주목하여 보실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믿음의 걸음을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아주 짧아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점심 때 무엇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것도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한 주 전 거를 기억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 연약해요. 이만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뤄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절에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 기준점들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의 것을 뺏고 다른 이를 이용해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에서 떠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의 걸음이 바로 우리 성도의 걸음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성도라고 불려지는 너무나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내어 증가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서는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오늘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